설교 제목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 까닭 없이. 여기서 두 번째 설교하겠습니다. 중요한 서론 부분을 계속해서 몇 번 설교를 하고 또 중간에 욥과 그의 형제들이 토론하고 논쟁하는 장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디에서 답을 찾는가? 여러분, 그 답이 어디에서 있을까? 욥기는 형언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회복의 책입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이 욥기를 읽어가면서 위로와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기를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 고난의 이유가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계속 읽고 계속 묵상하는 중에 고난이 무엇인가? 고난이 왜 왔는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신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가 신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자꾸 사람들이 은혜를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던 사람들도 은혜를 받아보면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뭘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어떤 사람들은 고난의 그 신비함 속에서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더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하고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신비한 이 고난을 어떻게 다루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 욥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욥과 사단이 대화하는 내용이 초반부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욥의 친구와 욥이 논쟁하는 장면들이 있는 중에 욥의 고백들이 중간중간에 있고요. 그리고 욥이 받은 그 고난을 통하여 받은 축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옛날 성경 구약을 우리 가만히 보면 사람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에 다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이름에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낳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름을 잘 지어서 이름대로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 이름을 짓습니다. 저를 예를 들면 동력동자에 소리 날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아버지께서 동쪽에 가서 동쪽에서 뭐 어떤 소리를 잘 내는 사람이 되어라, 뭐 이런 의미를 목사에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딱 이름을 적어줘. 제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63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부산, 김해, 동쪽만 살았습니다. 저 서쪽에 갈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저를 향한 그 기대와 그 기대가 반영된 그 이름대로 저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리 낼 명자니까. 목사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통하여 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성경에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어떤 사람들은 모세라고 하는 자녀의 이름을 짓기도 하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자녀의 이름을 짓기도 하고, 요셉이라고 하는 자녀를 짓기도 하고, 이삭의 이름을 짓기도 하고, 사무엘의 이름을 짓기도 하는데, 그런데 왜 욥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안 지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주변에 제가 열거한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지만, 성경에 이렇게 상당히 42장에 걸친 긴 성경책 속의 주인공인 이 욥이, 여러분, 욥에 대하여 사람들은 이름을 자기 자녀에게 짓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욥이 당한 고난이 정말로 크고 많기 때문에
물론 마지막에 욥처럼 갑절의 복을 받는 것은 좋지만은 갑절의 복을 받기까지 겪게 되는 욥의 그 고난과 고통을 내 자식은 안 겪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모들의 강렬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름이 요셉입니다. 자기가 어머니에게 어느 날, 엄마, 이제 목사가 되기 전입니다. 엄마, 내 이름이 왜 요셉이야? 요셉의 이름을 좋다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교적 요셉의 이름을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창세기 여러분 50장 가운데 노아 시대까지가 바벨탑 사건을 창세기 11장까지 적습니다.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 6장 7장에 걸쳐서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오게 되고요. 홍수 사건이 나오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약간의 번영의 기간을 누리다가 또 세상에 죄가 관영하게 되는데 그 죄의 극점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이 교만과 이 욕심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통하여 확 흩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같은 언어를 잘 쓰고 이렇게 하다가 다른 언어를 쓰기 시작하니 제 생각입니다. 그때부터 나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한글을 쓰고 여러분 미국은 영어를 씁니다. 영국도 영어를 쓰고요. 중국인은 중국어를 씁니다. 일본 사람은 일본 나라는 일본어를 씁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체계가 잘 갖춰진 나라들이 세워진 것은 아니지만 각 나라가 만들어진 것은 서로 언어가 이렇게 달라 흩어져 버리므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민족, 그 나라를 이루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하여 나오는데 아브라함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지만 성경의 15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거론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훌륭한 순종과 그 순수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게 됩니다만 이삭은 2장 내지 3장에 걸쳐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은 7장 내지 8장에 걸친 분량의 야곱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중에 요셉에 대한 언급은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요셉의 이름이 첫 등장하고 36장에는 에돔의 후손의 족보에 대하여 기록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37장부터 요셉이 나오는 창세기 50장 중에서 제일 많이 16장에 걸쳐서 요셉이 거론되는데요. 이 요셉 17장에 본격적으로 거론될 때부터 요셉은 저 인신매매범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팔려가는 그 엄청난 고난, 노예로 팔려가서 그 우글거리는 벌거벗은 노예들끼리 있는 노예시장에서 어느 순간 지나가는 보디발의 눈에 탁 띄어가지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당시 애굽의 장군이 이 요셉을 자기 집에 노예로 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약간의 시간 흐른 이후에 이 요셉은 또 성범죄, 성추행 범죄자로 몰려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팔려가고 성범죄자 모함을 덮어쓰고 감옥에 갇혀지게 되는 이 타국살이에서 노예로서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됩니다만은 엄청난 고생을 했지만은 성경은 요셉에 대하여 굉장히 사랑스러운 자, 은혜 받은 자, 요셉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아들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이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막내 목사님 권바울 목사님 이름이 바울이시잖아요. 아마 아버지 어머니께서 우리 바울 목사님을 어릴 때 하나님에게 온전히 바쳐서 주의 종의 길을 걷게 해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바울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요셉의 이름을 왜 지었느냐고 물었더니 어머니가 아버지가 지었는데 아버지가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라고 그렇게 요셉이라고 짓지 않았나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직도 목사님이 되기 전이었던 이 중학생이었던 이 꼬막 이 아이가 아니 내가 그러면 요셉처럼 저 팔려가야 된단 말이가. 아니 내가 다른 어떤 여성을 성추행 이 범죄를 저질러서 내가 종살이 하란 말이가. 이렇게 따지더래요. 따졌대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욥의 고난의 이유, 고난의 목적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고난의 목적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해는 여러분 욥이 고난을 통하여 더 온전해졌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욥기의 목적을 흐리게 만듭니다. 욥은 고난 당하기 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이었더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미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인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왔습니다. 욥기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탄의 계획을 다 알고 계시죠. 사탄이 지금 욥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사탄의 그 계획도 다 아시고 사탄 앞에서 욥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네 세상 다 돌아다녀봤지 좋더나 뭐 좋은 데도 있고 안 좋습니다. 사탄이 분명히 항상 부정적이었으니까 사람들이 잘 살고 있다는 믿음 생활 잘하더나 아이고 하나님 믿음 생활 잘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보았느냐? 욥이 얼마나 나를 온전히 잘 믿고 있는지 하는 욥을 보았느냐? 막 사탄 앞에서 하나님이 욥을 막 칭찬하고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칭찬거리,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관심과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데 하나님이 이 강동명이를 생각할 때마다 얼굴에 미소가 탁 지어지고 그래 강동명 역시 그래 내 자랑거리지 얼마나 착한 목사인지 이런 칭찬을 받는 목사였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칭찬거리 자랑거리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랑거리인 이 욥에게 사탄은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자랑하는데 욥의 그 자랑할 만한 이유 까닭이 있지 않겠습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욥이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자기의 몸에 여러분 엄청난 병이 들기 시작했고 자기의 아내가 저주하여 떠나가 버리고 가정이 깨어져 버리게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분명한 것은 그에게 어떤 잘못이나 원인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제일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 자기 자신의 잘못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왜 내가 이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잘못이 생각나거든 회개하시고요. 잘못이 생각나지 않은 고난이라면 잘 인내하십시오. 나중에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 사탄 앞에서 막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1장 9절이 있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 욥을 그렇게 칭찬하고 자랑하는데 욥이 칭찬받을 만한 그런 까닭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세상 많은 곳에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들어보니 경상남도 김해라고 있는데요. 그 김해라고 하는 곳에 가보았더니 그중에 김해중앙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김해중앙교회를 출입하는 김해중앙교회 성도들 가만히 보니 어떤 사람은 참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을 가만히 추적해 보았더니 그 사람 받은 은혜와 축복이 많이 있어. 그래서 그 받은 은혜와 축복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그래서 욥도 분명히 그럴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사탄은 분명히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을 주셨기에 그 까닭에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욥이 필요한 거 모든 거 다 공급해주고 부족함이 없이 해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욥이 가지고 있는 저 누리고 있는 복 가운데 하나라도 거두어 버린다면 욥은 당장 당신을 일반 사람들과 같이 당신 자체를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내가 본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눈에 보이는 복을 좋아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말합니다. 사탄도 정확하게 봅니다. 정확하게 봄에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사탄도 정확하게 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까닭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하니 욥도 역시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욥에게 부족함이 지금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복을 주어서. 그러니까 욥도 그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욥, 하나님을 그분을 믿는 자에게 복을 베푸시고 형통하게 해주신다. 이것은 욥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계속 재앙이 닥쳐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 대하여 더 사랑하게 되었고 그의 믿음이 고난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았고 고난을 통하여 더 믿음이 굳어졌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어느 대형교회에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 동안에 글로벌 새벽기도라고 하는 새벽기도 시간을 지난주 가졌던데요. 거기에 강사들이 주로 외국에서 오시는데 아마 첫날인가 둘째 날인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미국을 통치하게 되고 할 때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 여러분 좀 사납고 이상하고 성질도 그렇고 말도 거칠게 하고 그런 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분의 정치 한 면의 어떤 부분을 참 좋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거칠고 막 이렇게 하는 여기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비난할 그때 이것을 상당 부분 상쇄시켜주고 커버해줬던 사람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 전통 미국인 중에 미국인처럼 생긴 파란 눈의 펜스 부통령이었습니다. 이 펜스 부통령이 이제 부통령의 자리를 내어놓고 서울의 어느 대형 교회에 새벽 기도회 어느 날 간증 내지는 집회를 하면서 다는 소개할 수 없고 지금 세계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그리고 한국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뭐였느냐 하면 바로 그 전날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한 방 쏘면 저 상층 부분까지 올라가서 미국도 추적을 할 수 없고 다시 내려오게 되면 추적을 해서 공중 폭파시킬 수는 있겠지만은 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흔히 말해서 ICBM이라고 하는 것을 발사하고 지금까지와 전혀 차원이 다른 한국도 위기의 국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대학 시절에 하나님을 잘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아내를 소개하면서 내 아내를 저렇게 만나게 하고 지금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대요. 분수기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똑똑해도. 하여튼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에레미야 29장 11절을 소개하는데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펜스 부통령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자기 집에 이 성구가 걸려 있었고, 자기가 가정을 이루고 난 다음에 자기 가정에도 이 성경을 자기의 벽에 항상 붙여두고 있었고, 자기가 부통령이 되기 전에도 사무실에 항상 이 성구를 붙여두었고, 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부통령 집무실에 항상 이 말씀을 붙여두었대요. 그러면서 세계가 전쟁 중에 있고, 그리고 한국이 새로운 국민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자,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 하나님을 잘 붙잡고 믿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바로 이러한 믿음, 욥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욥은 지금 재앙을, 고난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과 실제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나에게 잘되게 하시는 분,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 그런데 내가 이렇게 왜 고난을 당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최선의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여러분, 여기에 걸려서 넘어져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을 유익되게 다루어 가야 되는데 고난을 부정적으로 다루어 가면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때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을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띄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막 천국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 그들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복 받기 위해서, 이게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여러분 이 비와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고,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유는 바알과 아세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가 허락하는 그 풍요를 기대하면서 그들은 섬겼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왔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이 어렵다라고 표현했지만, 또 다른 번역을 보면 이 말씀 이해할 수 없다, 나 이 말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66절 어떻게 됐는가요?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고 좋은 말씀을 천국에 대하여 많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치 않고 무조건 하나님에 대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우리 교회 이런 분들은 안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의 태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보면 당장에 설명이 되지 않는 듯한 일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를 내가 알고 싶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나에게 더 재앙이 아니라 희망을 잘 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더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예수 믿는 사람의 선명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 칭찬거리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을 생각하니 또 새가족 앞에 저 새가족 가정을 생각하니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예수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았는데 어째 저 교회 가가지고 저 한쪽은 지금 예수가 잘 들어가고 있고 아직은 잘 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런데 많이 변했어. 어쨌든 많이 변했어.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이 이 예수 안 믿는 가정을 생각해 볼 때 아이고 좀 왜 저러나 이런 일들 많이 있었을 거다. 맞지? 그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애쓰고 노력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지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랑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욥기를 깊이 묵상하는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실수함이 있습니다. 욥의 한계라고 하는 임계점이 있었습니다. 욥기 13장 15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렇게 여러분 재산, 자식, 자기의 건강 안에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친구들이 막 그렇게 또 이야기도 하니 친구들조차 저러니 욥이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나는 희망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성경에 있어서 그러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시련이 와서 너무나도 힘이 든다. 그러나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러나의 믿음과 더더욱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해주실 것이니 나는 잘되든 못되든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가져가셨고 그런 거 그래서 하나님을 더 노래합니다. 이게 욥의 믿음의 한계가 순간적으로 오게 될 수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제가 주중에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전화 통화를 하는 중에 목사님 그래 아이고 저 그래 착하게 예수님 잘 믿노. 우리 교회 출석하신 지 얼마 안 되거든요. 몇 년 안 되거든요. 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으냐 하시는데 믿음 생활 너무 잘해서 이제 교회 집사님이 되고 궁금하고 힘든 것이 있으면 저에게 전화 와서 궁금한 거 묻기도 하고 또 저를 어떻게 칭찬합니까?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없다. 막 이렇게 할 때마다 저도 기분이 좋으니.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가 목사님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자기 친구들이 자기한테 김해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이 이야기를 꼭 좀 전해달라 하더래요. 그래서 전한다고 하면서 김해 중앙교회 성도들 가운데 너무 이 악한 말을 하고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미움의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면 되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그 사람들에게 많이 들어서 네가 김해 중앙교회 다니니 너그 담임 강동명 목사님한테 이야기 좀 해달라 이래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 조금 고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말 한마디 문자 한 번 보내는 것 전화 한 통 하는 것 대화 나누는 것 여러분이 봉사 말없이 하는 이 모든 것들 중에 정말로 믿음이 묻어나야 합니다. 욥은 이 사탄은 지금 욥의 믿음을 가지고 시험하지 않고 욥의 가진 것을 가지고 믿음 본질을 시험하고 있어요. 욥이 끝까지 붙잡은 것은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 위선자가 되지 아니할 거야. 왜 이런 나쁜 일들이 나에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믿는다. 그분은 언젠가 이 모든 일에 대한 정의를 내게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언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을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는 듯합니다. 지금 여러분 욥이 생각하는 까닭 없는 이유 없는 이것과 사탄이 말한 까닭과 까닭 없는 이유 없는 이거 완전히 표현은 똑같지만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욥이 생각하는 지금 이유 없고 까닭 없는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유 없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고 사탄 마귀가 이야기하는 것은 까닭 없이라고 하는 것은 욥이 저렇게 복을 많이 받았으니
세상 많은 사람들을 내가 보았더니 정말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러니까 욥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중간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 어려운, 힘든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기대와 상충되게 될 때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인가? 아멘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현상이 반대로 일어나서 충돌이 되게 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잘하셨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 문구를 가지고 잠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어찌 까닭이 없이 사탄은 어찌 까닭 없이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욥을 칭찬하는 이유는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을 보이니 하나님 칭찬하죠.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 사탄이 당당히 이야기하기를 9절 읽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잘 믿겠습니까? 사탄은 욥의 모습을 지적하지 않고 마음, 그 동기, 거기에 대하여 지금 바른 의심을 하지 못합니다. 치명적인 주장을 사탄이 하는데 욥이 온전한 이유는 축복 때문에 그렇으니까 거두겠어. 한번 거두어보세요. 나에게 한번 이름해 주세요. 11절 읽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것도 얼마나 하나님과 사탄의 차이가 다릅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종 욥은 나를 잘 믿을 것이다. 그런데 사탄은 욥에 대하여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사탄의 자신감,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김해주한교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기도도 들어보셨나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이런 것보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더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다 듣고 계셨잖아요. 감사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데 초점이 많았고,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 알기를 원하는 것보다 내가 축복의 개수 세는데 더 많은 초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해 중앙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사탄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이고 까닭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도 조건을 내걸고 그 조건에 걸맞아야 채용이 됩니다. 결혼할 때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키가 180 이상 되고 연봉이 얼마 되고 집안이 어떻고 신앙이 어떻고 얼굴은 잘생겨야 되고 이런 나름대로 조건을 가지고 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나 길에 가다가 누구 만나 결혼하지 않습니다. 까닭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좋았는데 개떡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성격이 좋아야 합니다. 성격이. 그런데도 이상하게 사람들의 사랑 속에도 아직도 잔영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요. 아, 저 사람 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좋아.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길을 가다가 가끔 보니까 저 집에는 남자는 저렇게 멋있는데 여자는 좀 별론데 저 여자의 무엇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되었을까? 아니면 반대로 여성은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남자는 너무 별론데. 여러분, 이게 원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속의 욕망에 때묻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잔영이 아직도 우리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괜히 그 사람이 좋아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행편 다 안 좋은데도 정말로 괴로운 대상자들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괜히 좋아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결혼해야 된다니까. 돈이 많은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돈이 무너지게 되면 그 사랑, 그 가정은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그저 좋다. 주님이 주신 은혜보다 나는 주님이 더 좋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축복보다 내가 하나님 너무 좋다. 그래서 그 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이런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주한 가족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욥에게 닥쳤던 이 고난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폭풍처럼 몰아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하나 이기고 난 다음에 또 오는 고난, 또 이 고난을 잘 해결했더니 또 다른 고난이 오는 이 고난이 아니었고, 그냥 막 짧은 기간 동안에 재산 다 빼앗겨버리고 자녀들 다 지붕 밑에 깔려 죽어버리고,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막 온몸에 병이 들어버리고, 어느 날 자기 그렇게 사랑하고 자식 10명이나 둘 사이에 낳았던 그 마누라가 와서 당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당신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마음과 아내의 마음은 똑같았죠. 언제나 욥은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당당한 자랑거리였습니다. 12절을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이 까닭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많이 주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어떻게 그렇게 까닭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 하나님은 네한테 한번 맡겨볼 테니까 네가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네가 다 어떻게 한번 해봐라. 그런데 욥에게만은 손대지 마라.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가서 욥에게 오만 시련과 어려움을 다 주게 됩니다. 엄청난 시련이었고 엄청난 어려움이었습니다. 사탄의 공격에 여러분 욥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왔습니다. 상상치 못할 정도로 왔습니다. 재앙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서발 사람이 나귀를 빼앗아 죽이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여러분 이 자녀와 종들을 다 죽어버리고, 갈 때 사람들이 몰려와 약대를 빼앗고 종들을 다 죽여버리고 초토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18절과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하니라.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18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까지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고난의 보고를 받고 첫 번째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보고를 받고 있는 동안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조금 더 리얼하게 번역이 된 게 공동번역의 성경에 보면 18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이고 이 웃자겠노 순간에 아이고 이 더 웃자겠노 이런 순간에 아이고 더 웃자겠노 이런 일들이 막 닥치게 된 것이죠.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게 아니라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엄청나게 욥이 겪었던 시련이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그런 시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표현을 하죠.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이 예고되고 준비기간이 있고 온다면 여러분, 우리가 각오를 하고 준비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욥에게 그 어려움은 예고도 없이 욥의 동의도 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욥이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욥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애지중지하던 자식 다 잃어버리고 평생을 모았던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이제 내 몸의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저주하여 떠나가 버리고 뭘 붙잡고 살아가겠습니까? 흔히 말해서 집도 절도 없습니다.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됩니다. 매일 찾아오는 육신의 쑤시고 가려움 이것 때문에 기와 짝을 가지고 막 끓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여러분 정말로 욥의 이 반응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테니 꼭 말씀의 도전이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런 행을 수 없는 갑작스러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도 예배 드리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이 욥에게 있어서 이 상황만은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듯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21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은 찬송까지 나아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잘하셨어요 이것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태어나게 될 때 알몸으로 아무것도 손에 쥐고 오지 않았다. 그리고 가지고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마음인데 어떡할 것이냐? 나는 사탄은 까닭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욥은 그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하고 찬송하고 멋진 장면이 우리 실상생활에 또 드러납니다. 21절을 읽습니다. 22절을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충분히 원망할 수 있잖아요. 저도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거든요. 저도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목회 때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을 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들끼리 상처받아가 저에게 전화가 오면 다 그래 웃자겠노 다 이겨내야지 그래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상처를 직접 받으면 제가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저 인간 저거 왜 저래? 하나님 저 인간 손함 대주세요. 이런 생각이 순간 들 때 있다니까. 그런데 1초 이상 가져가면 안 돼. 목사니까. 여러분 그 목사의 마음에 주의 종의 마음에 목회자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지 말고 자랑거리가 되십시오. 그 쓸데없는 전화 문자 왜 그 해가 마음에 상처 후벼파는 그런 거 하게 만드노? 그래 하지 말라니까. 그런데 저는 반응을 안 보이거든요. 반응을 안 보이는 저의 마음이 막 아플 때에 하나님 저 인간 저 한번 딱 손댔으면 가다가 아이고 아닙니다 하나님 우쩌겠노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그 약물이고 양떼고 성도들인데 끝까지 축복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렵습니다. 시대적으로 겪고 있는 아픔 어려움이 있는 데다가 가정적인 어렵고 힘든 아픔이 있는 데다가 개인적인 질병이나 문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막힌 일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만은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았던 이 욥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가능할까요? 기막히고 연속적인 재앙을 만난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떨까요?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